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함께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이 시간 우리의 의지를 들여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사모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생업과 사업터전과 모든 이 도시가 주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께서 예비된 심령들을 보내주시고 그 시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함께하는 심령들 위에 주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그때에 하늘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에 안전하게 또 좋은 날씨로 꼭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며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함께할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비추어 주실 때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 두 번째 시간으로 창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모세오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이 모세오경이라 하였습니다. 이 5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봉사할 사람들, 또 성막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며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모세오경의 가장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는 모세오경의 처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전체적인 주제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서 태어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지 사람의 모습들을 알려주고,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우리가 살기에는 눈물나고 힘들고 어렵다. 왜냐하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는 죄의 시작도 알려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우리의 구원의 약속의 시작도 이 창세기를 통하여 알려주신다. 그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하여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의 구원자가 태어나고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일의 시작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시는고 하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시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앞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아직 세상이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말합니다. 나아가 이제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분명하게 말하는 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할 때에 이 단어와 어구와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리고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반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는 몇째 날이니라.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시간을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쉽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질서를 하나하나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아가 질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매번 창조하실 때마다 평가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질서가 있으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날에 가장 중요한 한 피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가장 창조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는 특별한 한 가지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거나 쓸모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존귀합니다. 이 표현은 왕에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마치 왕이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것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생각을 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후로 이야기하겠지만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식이 깡그리 깨져버렸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얘들아, 여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공부하다 보면은, 연구하다 보면은, 또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알아갈 때에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서도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한 입으로는 사람을 축복하고 한 입으로는 사람을 저주하면 되는 거냐?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로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누구를 저주하고 욕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와 함께 관계하는 사람들, 만나는 이웃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하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자 이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죄를 미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기본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그리고 용서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왕관을 쓰고 있는 자처럼 왕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네, 바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왕 같은 존재로서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일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신 그 부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왕으로서 왕비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높거나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로 왕과 왕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부름받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제 나중에 2장에 좀 더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서 남자를 머리로 여자를 또 따르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나중에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다 평등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동일하게 사명을 받았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자라가게 해서 점점 더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왕과 왕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복은 마치 전쟁을 하듯이 정복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온 세상을 두루 잘 살필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함부로 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온 땅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을 낭비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잘 관리하려면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혜를, 지식을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것들의 특성을 잘 알아서 잘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해야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책일까요? 창세기 1장은 과학을 위한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려면 과학자처럼 열심히 공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서로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이 세상이 유지되는 데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일을 하는 이유, 그 일에 따르는 여러 가지 직함을 갖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 모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만 살펴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그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나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부모로서, 나는 자녀로서, 나는 또 물리학자로서, 나는 화학자로서, 나는 청소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식물을 가꾸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십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30절까지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창조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돌아보시는 섭리의 계획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또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얘들아, 하늘에 공중에 나는 참새들도 좀 봐라.
새들 좀 봐라. 저들이 굶어 죽는 거 봤니? 그리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백합화다. 하물며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모든 먹을거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먹을거리부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생각만 해도 내가 한숨을 쉬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나의 형편에 감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심을 인하여 찬송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모든 짐승들이 풀을 먹는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무엇을 먹습니까? 풀도 먹지만 고기도 먹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기 이때는 우리에게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어졌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로부터 육식이 허용이 되어집니다. 참으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육식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을 적절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것마저도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는다면 모든 것이 가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가 많이 있지만 가려서 먹을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31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평가보다도 더 탁월한 평가를 하십니다.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는 형편없는 사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좋아하십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십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듯이 우리 자신도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렇게 평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중요한 일을 하니까 나는 진짜로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로서 최고야, 온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는 결코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주거나 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바라보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값비싼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창조되어졌을 때는 심히 좋았더라 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 자리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심히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라도 우리를 사셔야 될 정도로 매우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나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구나. 예수님을 주실 정도로 나는 존귀한 자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올바르게 자신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를 이제 딱 계획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시작했으면 끝을 보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 마무리를 잘하도록 하다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계획했으면 하나님,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끝 마무리를 못 맺기도 하고 올해 계획했던 거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대로 지금 지켜졌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계획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으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거기에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하심 따라서 우리도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쉬라고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병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루를 꼭 쉬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쉼은 하나님의 하심 따라 우리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일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쉼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곱째 날입니다. 특별히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는 일곱째 날만 그 일곱째 날이라고 정관사를 하나 딱 붙여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면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 되어졌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다르게 살아야 하는 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일을 마치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이거는 육체적인 쉼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안식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을 때의 모습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놀랍게도 여러분 6번이나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것처럼 6번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짓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다 언급하시는 내용이 성막에 나타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7번째로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들려주십니다. 6째 날까지 일하시고 7번째 날에 쉬셨던 것처럼 6번 말씀하시면서 성막을 지으게 하시고 7번째는 안식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막,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안식할 수 있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참된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다 해봐도, 어떤 것을 먹어보고 어떤 일을 해보고 어느 사람을 만나보아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참된 쉼이 있고 만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지만 참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 이것은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 하였습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것이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성막과 성전으로 드러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 됨을 계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 영원한 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이라. 하나님과 입맞춘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일 한 번씩은, 한 번 이상은 죽음을 연습합니다. 언제 연습할까요?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죽음을 연습하라고 하십니다. 잠자는 것은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쉬는 시간을 의미하죠. 안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마치 우리가 죽는 것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루를 돌아보고 나의 죽음을 나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만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되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뜰 때,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 성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한 번씩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습하라고 아침마다 우리를 눈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가는 그 시점,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있는 그 죽음, 그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죽음은 헛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한 헛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들었다가 우리 주님 다시 부르실 그날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시 깨우시는구나. 이것이 나의 부활의 소망을 연습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앞으로 나의 영원한 삶의 시작을 연습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부활을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곧 우리가 성전이 될 것이고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모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자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잠들더라도 결코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영원하며 나의 영생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을 대할 때마다 율법적으로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6번째, 7째 날, 곧 토요일 날 안식을 우리가 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 부활하신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모였다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그날을 생각해 보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 펼쳐지는 그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모이는 주일이 굉장히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안식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선하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하는 자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부르신 부름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오늘 우리도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아갈 때에 참된 안식을, 쉼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의 놀라운 계시 앞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창조를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또한 우리에게 함께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우리 주님의 부르신 부름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선물로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 우리 주님의 부르신 그 부름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일하심처럼 우리도 일하고 하나님의 쉬심처럼 우리도 쉬면서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을 소망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을,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